제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의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코스타 30주년 기념 집회에 잘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좋은 쉼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배웠던 이 경험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오고 오는 또 뉴라이프의 목회 현장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며 몇 권의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최근 출간된 바둑의 고수였던 조훈현 씨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고수의 생각법. 많은 내용이 제 가슴에 와 닿는데요. 여러분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기회가 되면 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장 가난한 부모는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물려줄 정신세계가 없는 부모다.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세계야말로 자라서 사회에 나가 사람을 사귀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꾸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등 일상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건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신앙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제자, 내 제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 제자는 그 제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사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창호라고 하였습니다. 이창호라는 이 국수 기사가 있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 30대에 자신의 스승인 조훈현 프로 기사와 함께 대국을 두어서요. 이제 스승이 갖고 있던 모든 왕관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제자한테 다 줘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관을 빼앗기고 돌아오는 일의 느낌을 그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난히 마음이 평화로웠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했다. 며칠 동안 실컷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더니 몸도 기분도 좋아졌다.
꼭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의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 쏟아졌다. 타이틀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제 잃을 것도 없다는 걸 의미했다.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고 나니 자유로웠다. 도 같은 거죠. 도 같은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바둑은 앞에 수를 미리 보는 것이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멀리 예측하라. 당장 이익에 눈이 멀면 서너 수밖에 보이지 않는데 수 읽기를 제대로 하면 몇십 수 앞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아플수록 복귀해라. 인생을 자기가 진 대국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프지만 어떻게 내가 왜 졌는가를 반드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저는 인생의 복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단지 앞에 펼쳐질 다음 주간의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걸어온 걸음을 복귀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나? 아플수록 실패할수록 복귀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늘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라.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다 보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바둑판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바둑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바둑판 안에서 생각하면 인생이 보이고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습니까? 바둑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이런 돛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우주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바둑의 프로를 이룬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바둑보다 훨씬 더 무궁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일진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성숙과 성장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꺾여 살아가듯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던지려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관조하며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을 누리며 세상에서 아둥바둥 세상에 끼어 치여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살아가며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자유함과 당당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영적인 성숙일진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내는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주 여러분께 언급한 대로 자기 바둑이 3급이면 훈수는 1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바둑판에 들어가면 3급 실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 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욕심과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성숙하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죄의 가장 심각한 영향력은 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원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숙해야 되는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 목표는 매우 거창하고 요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because we can.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인격의 성숙을 도모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을 먼저 전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죠. 성경의 많은 케이스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많은 케이스들을 공부해요. 이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저 가정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이랬을 땐 이런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케이스를 통하여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고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스스로 비춰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보게 하려는 것이죠. 저는 성경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역사라는 이 문학적 장르를 통하여 그 땅에 일어난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 케이스들을 영적인 거울 삼아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서 다시 돌이켜서 마땅히 가야 될 곳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마가편, 여러분 아시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더욱더 열정 있는 섬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전반부의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표면으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낭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아주 효율적인 제안을 해온 것이죠. 야, 우리 여러 사람 피 흘리지 말고 대표자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우리 이기고 나면 이긴 자가 다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필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순간에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를 방문하며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 어세스먼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을 통해서 볼 때 장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사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을 때에 그는 물맷돌 2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 미스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물맷돌 5개는 그때 블레셋에 5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5 부족을 향하여 다 싸울 생각을 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5명 다 나오라는 거예요. 대표자들. 혹시 실패했을 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5 사람 다 나와서 한꺼번에 결판 내자. 그는 그래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싸웠던 싸움이 힘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받습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싸움은 절대로 물질의 싸움이 아닙니다.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우는 것은 욕망의 싸움도 아니고, 욕심의 싸움도 아니고, 물질의 싸움도 아니고, 능력의 싸움도 아니고, 건강의 싸움도 아니고 믿음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더 많은 물질이나 더 많은 건강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2 인물을 깊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엘리압, 바로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을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여러분과 저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압이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꾸중하며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엘리압을 생각하며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를 치부해버리고 그를 살펴보려는 시도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를 치워버리고 말죠. 너무나 쉽게 치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이 이겼다라는 전제를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엘리압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엘리압의 다윗을 향한 꾸중이 의미가 있었으며 이것이 왜 상식적으로 너무나 정당한 꾸중이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엘리압은 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란 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모든 형들이 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 양을 케어하고 그 양을 돌봐야 하는 것이 다윗이라면 오늘 다윗의 자리는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은 바로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야, 너 지금 내 양을 어찌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에 왔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당한 지적 아닙니까? 전쟁은 어차피 끝날 것이고 그래도 목숨 붙으면 살아야 될 터인데 너 그 우리의 생계의 수단인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고 지적하는 이 엘리압의 지적은 매우 상식적인 지적이고요. 매우 합당한 합리적인 지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엘리압이 이제 꾸중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내가 이스라엘만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눈을 내려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장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면 엘리압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압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것은요. 다윗, 엘리압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다윗을 말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전쟁에 누가 이기고 지는가는 사실 평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누구인가? 어차피 자기가 져야 되는 농사를 져서 자기가 나라에 바칠 것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내어보내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가서 지든 이기든 이기면 좋고 져도 어차피 전쟁이 끝날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도 이 사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려는 아무런 마음의 동기도 없고요. 그저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나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나가서 빨리 지더라도 죽이 되더라도 어쨌든 빨리 져서 집에 가자.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압은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나가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너를 내보내는 건 그들이 너에게 이길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 어떻게든지 이 싸움을 끝내고자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이기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며 너는 민족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압의 꾸중은요. 큰 형으로서 동생을 향한 사랑의 저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린 동생이 정말 거대한 그 자이언트 앞에 거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한 번도 칼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어린 동생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군인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어떤 형이 그래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 그를 등 떠밀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이 있다면 그건 형이 아니죠. 그건 형이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일하게 엘리압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꾸중하고 있었는가? 엘리압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마치 불나방과 같이 그 거인 앞에서 죽을 것을 안타까워했던 이 엘리압은 어쨌든지 이 상황을 막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엘리압의 꾸중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일들이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엘리압의 생각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옳지 않았었던 것인가?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자기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만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것. 여러분, 엘리압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자기 능력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에 협소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죠.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라는 그 박스 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정당한 것이라 여겨지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왜 엘리압이 이렇게 지나치게 화를 내며 다가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라도 해서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압의 바로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 생각에, 내 합리화로 모든 것을 픽스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고 맙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여러분, 만일 엘리압이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었다면,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엘리압은 마치 기관탄종을 쏟아내시지 자기의 생각을 다 쏟아내고 자기가 옳은 것에 빠져서 다윗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10년을 바라보며 핵심 가치로 세워놓은 우리 뉴라이프의 가치들은 커넥트,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이웃들과 불신자들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CONNECT, 그 중에 C는 congregate, 모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open mind예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내 생각과 내 능력에 닫혀져 버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 이웃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핵심 가치. 제가 3일교회 젊은이 예배를 지난 주간에 가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두 군데를 드리게 됐는데요. 3일교회에서 젊은이 예배를 섬길 기회가 있어, 설교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을 어떤 분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막, 그때 이필찬 목사님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이필찬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심하여 보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 생각.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한 내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려 하지, 우리는 내 생각을 의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블레셋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심하는 것? 나를 의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늘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엘리압이 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를 16장을 여러분이 앞서가서 보시면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확실합니다. 형제 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in the midst of his brothers. 그러니까 모든 브라더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압도 있었을 것이죠. 엘리압도 있었을 모든 브라더들이 in the midst of brothers he poured oil on him. anoint oil on him. 기름 부음을 받아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크게 임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은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신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면서 그 장면에 이 출애굽기 35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능력 없이 내 힘으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맡기운 자에게 충성만 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영으로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을 능력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른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 세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조차도, 여러분 어찌 다윗만 골리앗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압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어찌 다윗만 못한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보다 더 유능한 물맷돌 선수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나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하니까 안 된 것이죠. 자기를 인정하지 못했죠. 내가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엘리압을 통하여 그가 비록 합리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볼 때는 너무도 불합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 교회 섬김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해 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힘찬 걸음 옮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성숙의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된 교훈은요, 그가 26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상황을 온전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믿음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축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다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는 비록 내 눈에는 칠척장신의 큰 군인이지만, 거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자인가?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성숙의 자리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며 합리적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며 두 교회를, 오전에는 예수가족교회라는 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부흥과 개혁사라는 아주 건강한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성도 사이즈는 저희랑 거의 비슷한데 한국교회에 아주 언유절하게, 한국교회에 정말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70에서 80%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정말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예배, 그 예수가족교회 예배는요, 예배는 2시간 반 예배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앉아 있는데 설교는 거의 1시간 10분 이상 하셨고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하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이 나눔의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이 2시간 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게 가능한가? 저는 가서 딱 한 가지 배우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세련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정면 승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들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정면 승부구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재밌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설교를 짧게 해서 어떻게 찬양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사부 예배를 이 전통 예배로 좀 바꿔요. 청년 전통 예배. 거기는 교동문도 매일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십계명도 매일 읽고 매주 십계명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통, 복음으로 2시간도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끈기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는가? 예? 좀 복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1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또 하나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압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 생각에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만 밀어붙이는 중에 내가 형을 먼저 물리치고 나가서 블레셋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하고는 그 싸움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다윗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성령이 그에게 준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적은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저 형은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저 형은 저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저 형은 자기 생각에서밖에 생각 못하는구나. 우리 형은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도 난립니다. 왜 난리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싸웁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웁니다. 사단이 가장 시대를 초월해서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중질환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교묘하게, 분명히 골리앗이 우리의 적인데 오늘 사단은 엘리압을 통하여 스스로 프로보킹,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에서 사단과 복음을 가지고 싸우다가 지쳐서 정말 쉬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끼리 싸우다가 아유 이거 다 지겹다. 그저 예배나 드리고 가자. 그런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때우고 가자.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주변에서만 서성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기의 장형, 큰 형이었던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돌이키며 그가 다시 한번 골리앗을 향하여 그의 관심을 집중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의 적이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다는 것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커넥트의 마지막 T. 여러분, 마지막 T, CONNECT의 마지막 T는 taste.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자. transformation. 변화하자. 그리고 testimony.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간증을 갖자. 이 T입니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처에 이 세상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싸워 이긴 싸움의 승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십시오. 웬만한 것은 지나치십시오.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향하여 레이저 포커스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자중지단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영적인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대항하여 나가여 싸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실하신